자,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두 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처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처소라는 말은 원어의 모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미술가 중에서 모네 있죠? 예, 모네. 그 모네가 처소라는 말입니다. 이 영어 이름 중에서는 모나라고 하는 이름이 가끔 있어요. 모나. 그게 이제 이 모네 처소입니다. 근데 이 처소를 사전에 들어가서 찾아보면 맨션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함께 거하는 큰 대저택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처소가 지금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주어졌다 하는 점이란 말이죠. 오늘 읽은 말씀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라고 해서 일단 이 처소가 어떤 곳이냐, 분명히 거긴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일단 전제가 된 상태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자, 이 처소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좀 잘 살펴보자 이겁니다. 일단 처소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맨션 안에, 그 거하는 곳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우리의 이름이 있단 말이죠.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그게 처소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처소를 얘기할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도 있다 이겁니다. 좀 벌써 우리가 여기 여러분이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금 함께 있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고 계시단 말이죠. 이게 이제 처소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떠냐 이런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자녀가 되는 권세는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나 원함으로 된 게 아니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된 자들이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처소 안에는 성도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 처소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냐 하면 나 개인적으로 볼 땐 예수 믿는 성도의 모습으로 주어졌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래서 내 자신이 작은 처소고 이런 처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이 교회도 처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진짜 처소에 비하면 아직은 우리에게 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준 처소란 말이에요. 그러나 원리는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신학자들이 설명을 이렇게 한 것을 제가 이제 봤는데요. 지금 천국이 저기 있습니다. 거기가 진짜 우리가 갈 처소란 말이에요. 그 천국의 처소가 우산을 핀 것 같은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 싹 내려와서 딱 다 있는 겁니다. 여기가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천국이 세상에 와서 탁 터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 처소고 나란 말이에요, 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에 계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나를 터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터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물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분명히 만물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함께 한다는 것은 조금 다른
다른 의미입니다. 아니, 많이 다른 의미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의식한다는 뜻입니다. 즉, 이걸 더 깊이 얘기하면 내가 아예 하나님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모든 만물은 그냥 객관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피조물 이런 관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하트란 말이에요. 심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의 뜻이 그런 깊은 의미인 거란 말이죠. 자, 요 관계로서 우리가 초소를 이루고 지금 세상에 있지만 천국이 와서 우리를 터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될 거라고요? 이제 성숙하고 완성이 되고 때가 되면 이제 바로 내 나라를 갈 거란 말이에요. 요 상태를 초소라고 그러고 성경은 이 초소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여러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걸 차근차근 하나씩 좀 살펴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먼저 초소 그러면 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도가 있고 하나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도가 있는 곳은 이제 거꾸로 얘기해서 거기 하나님이 있어야 성도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말이에요. 그 얘기란 말이죠. 에스겔서의 37장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에스겔서는 구약의 거의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에 대한 얘기가 쫙 나오는데 그걸 거의 마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내 초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온 성경, 이 성경 66권의 결론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나는 네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요 얘기란 말이에요. 요게 성경이 하고자 하는 결정적이고 아주 결론적인 말이란 말이에요. 그 말을 에스겔서에서 천국을 쫙 설명하고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를 얘기한, 이 초소를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본향, 내 고향을 얘기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가서 거처를 저에게 하리라. 근데 여기서 무슨 조건같이 들리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희를 사랑할 것이요 내 거처를 너희 속에 있게 하리라. 이 얘기는 너희가 그래서 나를 사랑해라 이런 어떤 조건처럼 들리잖아요. No. 그건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했을 때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갖고자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줘야 갖는 거예요. 이 사랑이 곧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곧 생명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곧 하나님이라고요. 그 얘기는 성경에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요한일서에 가면 그 얘기가 잘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그냥 사랑이에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대로 우리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안에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너에게 사랑 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노력과 연습과 어떤 의지로 말미암아 가질 수 있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그 자체가 영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줘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있는 사랑, 이 얘기는 사실 바꿔 얘기하면 이런 뜻이에요. 영생이 있는 자는 내 자녀니 내가 그에게 거한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이게 이제 거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는 우리는 사랑 덩어리인데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만물 우주를 창조했는데
그 모든 게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계신 곳이 어디냐 이거예요. 다 내 거예요. 다 하나님 거지만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누구에게 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이게 그런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이렇게 허술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도 이 안에 몇몇 사람 빼고 50년 안에 이거 분명하게 증거가 됩니다. 우린 다 거기 갈 사람들이니까. 야, 이게 정말 맞는 얘기였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걸 바꿔서 뒤집어서 얘기하면 또 이렇게 됩니다. 성도의 처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도가 계신 곳이고,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렇단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아주 소망스러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모내를 완성하면, 처소를 완성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이제 갈 거다. 가면 너희를 위하여 모내를 지러 간다. 그게 완성이 되면 내가 다시 온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영원히 있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예수님 빨리 모내 완성해서 우리 데리러 오셔야 되는데, 그게 주의 날이잖아요. 그 주의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 그러잖아요. 주일, 일요일을 주일 지키잖아요. 이 일요일이 주의 날에 대한 성경적 8일이라고요. 안식일 다음이 8일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의 날을 지키는 거예요. 뭘 지킨다?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걸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와서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소를 예비하면 올 거란 말이에요. 오실 거란 말이에요. 언젠지는 모른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랬어요. 예수님이 언제 올 거에 대한 것은 너희가 관심 끊어라. 내 때가 되면 온다. 너희는 염려 마라. 여기도 그랬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을 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가 빈말하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내 말 믿고 힘들고 어렵고 혹 이 세상 사는 게 참 수고스러울지라도 개의하지 말고 기다려라. 이 얘기입니다. 자, 이게 처소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내가 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을 눈으로 보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가늠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모든 만물은 눈으로 볼 수가 있고 만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갈 하늘나라는 이 땅에서는 너희 눈으로는 볼 수가 없다. 자꾸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우리에게는 난제라고요. 참 우리가 갈 그곳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눈을 갖고는. 그래서 우리가 갈 우리의 본향은 여기서 우리가 보고 느끼고 타치하는 이 물질 세계와는 좀 다르다 하는 것만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를 것이냐 하는 것을 천국에 대한 설명보다는 이 땅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좀 함으로써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제가 좀 오늘 설명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부활을 딱 했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 성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미 부활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부활 성체가 되셔서 제자들한테 딱 나타났어요. 근데 제자들이 딱 보니까 예수님이 다 문이 잠겨져 있는데 가운데 딱 나타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영이 나타났나?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육신을 갖고 있으면 문이 닫혔는데 어떻게 와요? 텅 하고 안 보이던 사람이 가운데 톡 나타났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환상인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노노노 급히 제지하면서 아니다.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영이 아니다 이거야.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영이 아니다. 영은 원래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와서 제자들 보고 만져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주섬주섬 가서 만져봤겠지. 내 생각엔 틀림없이 요한이 가서 제일 먼저 만져봤을 거야. 요한은 막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이렇게 모여있을 때 항상 예수님 품에 의지해서 누워서 있어서 아유 예수님 아유 피곤해요 좀 빌게요 이러던 사람이거든요. 요한이. 그 요한이 아주 예수님한테 참 막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그래요? 하고 한번 제일 먼저 가서 만져봤을 것 같아. 만져보니까 진짜 만져지거든. 그랬더니 제자들이 오히려 못 믿는 거야. 오히려 만져서 만져지니까 또 오히려 못 믿는 거야. 아까는 영인가 해서 못 믿더니 이번엔 만져지니까 오히려 또 못 믿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슴을 치면서 이놈들아 여기 뭐 먹을 거 없냐? 그러니까 이제 또 베드로가 그랬을 것 같아. 여기 있습니다 하고 떡하고 생선을 얼른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 보는 데서 그걸 우적우적 잡숴보셨단 말이에요. 맞지? 너희가 만질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먹을 수도 있어 이놈들아. 알겠냐? 너희가 앞으로 나처럼 될 거야. 그리고 통 하고 사라지셨어요. 야, 죽겠단 말이에요. 왜 지금? 너희가 나를 보는 것과 같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주의 날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신령한 몸으로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줘서 잠깐 맛보여주신 그대로 천국은 분명히 신령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세계란 말이에요. 절대로 환상적이고 철학적이고 개념적인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요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천국은 실질적인 것이고 절대로 개념적인 데가 아니고 물질 세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령한 곳이다. 근데 개념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건 분명한 거예요. 물질 세계예요. 그게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난 있다 이거예요. 만져봐라 이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물질 세계는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현실이고 천국은 환상이고 몽환적이고 비현실적인 곳이냐?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 반대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오히려 여기가 환상적이고 몽환적인 데고 비현실적인 데고 실질적인 데가 거기라고요. 그 얘기가요. 성경에 무수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지금 보는 이 물질 세계는 지금 네가 보는 그 물질이 변화해야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총 만든 거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보는 이 세상은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천하 만물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딱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에는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놓으시면 이 땅은 안개와 같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죠? 참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종교, 특히 기독교를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믿으려니까 이게 진리거든요. 이게 진리라는 것은 그 어떤 조건과 그 어떤 이유 앞에서도 진리여야 합니다. 진리는 반드시 진리여야 해요. 그 어떤 이유가 와도 진리여야 해요. 그러니까 모순이 없어야 돼요. 이러면 이거는 아닌데, 이쪽에서 바라보면 아닌데, 이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야 돼요. 그렇다면 성경 말씀은 다 진리여야 되는데, 제일 성경 말씀을 못 믿게 하는 게 과학이라고요. 과학 때문에 성경 말씀을 못 믿어요. 근데 과학은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하면 이렇게 증명이 되고 저걸 하면 저렇게 증명이 돼서 증명으로 확인이 되니까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 증명할 게 없는 거야. 증명할 게. 그러니까 믿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학으로도 사실은 증명이 돼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진리라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과학으로도 증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과학이 발달이 안 됐었어요. 1900년도 중반까지는 과학 발달이 아주 미진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참 형이상학적인 얘기들이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짧은 지식으로 성경을 다 재단해가지고 이거는 신앙이 아니야, 이것도 신앙이 아니야, 이거는 진리일 수가 없어, 이래가지고 자꾸 내쳐버리니까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리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과학이 더 앞서가 버리니까. 그래서 1925년도에 미국이 산업사회가 막 이렇게 시작됐던 정점에 있었던 시기입니다. 1925년도가. 그래서 이제 세계의 선진국으로 딱 부상을 해갖고 이제 강대국이 됐어요. 그때서부터 이제 미국이 세계의 강대국이 됐는데, 그때 미국은 아주 과학이 최고조로 막 이렇게 있을 때예요. 지금은 뭐 그보다 훨씬 더 크지만. 그렇게 해서 그 과학을 가지고 있을 때인데, 미국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신정사회였었잖아요. 예수 믿는 신자들이 와서 세운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신정국가였어요. 기독교 국가. 그러니까 정부 요인이나 뭐나가 다 기독교 근간 아래서 세워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민주당, 공화당 이렇게 있는데, 그 당시에 민주당, 공화당이 전부 기독교에 말하자면 고위급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을 기독교 근간으로 다스릴 때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창조론 가르쳐야 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거 가르쳐야 돼요. 그 의무야. 그랬는데 과학이 막 발달돼 보니까 이 창조가 아닌 것 같거든요. 물질이 변화해서 뭐가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테네시주에 있는 어떤 국립고등학교에 이름이 뭐냐면 스코푸스라는 생물 선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 생물 선생이 자기가 이렇게 공부해 본 바에 의하면 이 성경 말씀 이게 진부해서 안 되겠다. 이 과학이 더 중요하다 해갖고 과학으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론 틀렸다. 진화론이 맞다. 이래갖고 이제 진화론을 가르친 거예요. 그랬더니 미국은 이제 아직도 신정 국가였으니까 그 당시가, 그러니까 이제 반발이 나갔고 그 사람이 기소가 됐어요. 그래서 브라이언이라는 그 민주당 그 국회의원이 그 사람을 기소했어요. 기소해갖고 이제 재판을 세운 거야. 재판장이 딱 써서 당신 그 창조론 안 가르치고 성경대로 창조론 안 가르치고 진화론 가르쳤다며. 예. 뭐 이 사람은 당당하지. 가르쳤죠. 당신 죄를 알렸다? 내 죄 모르겠는데? 이렇게 된 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재판을 하자. 재판을 하고 이제 $100 그 벌금형이 떨어졌어요. 그때 $100면 꽤 컸어요. 그래서 이제 $100 벌금형을 맞았는데 이 사람은 $100를 맞고도 당당한 거야. 나는 이 과학이 말이죠, 옳지. 이게 성경에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이거는 못 믿겠다. 이렇게 돼갖고 이제
말하자면 $100는 내긴 냈지만 자기가 이제 동의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미국이 라디오가 있을 때예요. 전국에 그 재판이 중계가 됐어요. 근데 그때 그 재판을 변호한 데로우라는 변호사가 요즘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운동권 인사였어요. 미국의 운동권 인사였어요. 진보파. 그래갖고 이 데로우가 딱 나와갖고 변호를 한 거야. 이 진화론을. 그 진화론 변호를 하니까 전 미국 사람이 그 방송을 들었어요. 그리고 미국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와, 진화론 정말 유식하다. 야, 창조론 주장하는 저 기독교인들 참 진부한 것들 정말 꼴통들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니, 성경으로 아무리 주장해도 과학이 앞서지. 이거 갖고 주장한다고 이 말이 되냐? 이래가지고 이제 미국 사회가 신정국가였잖아요. 그게 그냥 확 뒤집어진 거예요. 뒤집어져가지고 교회 나가던 사람이 다 안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막. 그래갖고 1925년도 그 사건 이후로 어떤 사회학자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앞으로 미국은 10년 안에 기독교가 뿌리조차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공언을 했어요.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미국 연속극 중에서 몇몇 가지가 있습니다. 초혼의 빛. 그 여러분 기억나시죠? 어떤 소녀가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게 1925년도 그 사건 이후로 종교를 비하하는, 그 종교는 참 고리타분하다 하는 쪽으로 말하자면 나타났던 연속극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제가 제목을 잊어버렸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갖고 미국의 그 연속극들이 다 과학적인, 그리고 아주 명쾌한 이성주의적인 이쪽으로 다 이제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종교라는 거는 진보하고 이건 고리타분한 거다 쪽으로 이제 폄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진리는 그 어떤 것을 갖다 들이대도 모순이 없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그냥 믿어도 믿음이고 과학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도 증명이 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과학이 그 이후로 창조하게 발전을 했잖아요. 1925년도에 이 사건이 났을 때까지의 과학이 발전 속도가 총량이 100이라고 그러면 1925년도부터 지금까지 과학의 발전 속도는 수십 조야. 그런 차이로 과학이 발달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과학이 발달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냐? 진화론은 과학이 증명이 안 돼. 진화가 될 수가 없다는 게 과학으로 증명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과학으로 창조론이 여야 한다는 것이 과학으로 증명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 과학자라면 진화론을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과학이 진화할 수 없다는 것을 과학이 증명하니까. 그러니까 주장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 주장한다면 둘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만약 당신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화론을 주장한다면 당신은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과학을 모르는 문외한이거나 이렇게 오늘은 됐습니다. 제가 과학 중에서 물리학 특히 일부 하나를 오늘 소개합니다. 이것은 전자물리학이 발달하면서 알게 된 겁니다. 모든 물질의 기본 단위는 원자입니다. 그렇죠? 원자. 그럼 원자는 여러분 다 학교에서 배웠듯이 가운데 핵이 있고 그 핵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어요. 그게 이제 원자가 각 원소별로 달라요. 철의 원자가 다르고 수소의 원자가 다르고 니켈의 원자가 다르고 이렇게 이제 원자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 다른 원자들이 있는데 안에 들어가서 내용을 보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핵이 있고 핵 주변에 전자가 돌아요. 자, 그런데 핵을 만약 탁구공만 이제 너무 작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인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키워보자 말이죠. 만약 핵을 탁구공만큼 이렇게 키워놓으면 전자가 그 핵 주변을 돌아가는 그 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서 도냐면 2km를 떨어져 도는 것과 진비 없어요. 만약 핵을 탁구공이라고 놨을 때 전자는 2km 거리의 반경으로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자 하나가 핵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는 그게 말하자면 호팽팽이 같은 거예요. 그죠? 통 빈 거예요. 그런데 그 전자 알갱이를 들어가 보면 전자 알갱이가 거의 소립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질량이 제로예요. 이게 이제 물리학에서 증명이 된 거예요. 질량이 제로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개념만 있는 거예요.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과거로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는 전기를 띠고 있다는 어떤 덩어리인 거예요. 그렇지? 질량이 없는 거예요. 무게가. 그게 이제 전자고. 그럼 핵으로 들어가 보니까 또 핵은 어떤 거냐? 그 안에 중성자가 있고 양성자가 있는데 이 중성자하고 양성자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핵 안에 보니까 그것도 여기 중성자 하나 있고 여기 양성자 하나 있고 근데 그 주변에 빈 공간들은 거의 다 공간이에요. 너무 작으니까. 그리고 그 중성자, 양성자의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쿼크라는 이제 내용으로 이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쿼크가 뭐냐 하고 또 들어가 보니까 그것도 질량이 없어요. 무게가 없어요. 다만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성자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고 그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기적 개념만 존재하는 어떤 필드인 거예요. 그 영어로 필드인데 우리말로는 이걸 어떻게 동역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전자 그러면 이게 실체 있는 어떤 물질이 아니라 그걸 뭐라고 그래야 될까? 개념인 거예요. 개념. 와,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과거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 철이고 뭐고 이렇게 다 만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원자와 이 원자가 서로 만나서 모여서 어떤 물체를 이루고 있으니까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자꾸 생각이 되는데 아까 얘기했더니 그 원자 하나하나를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그게 실질적인 물질이 아니라 개념이 들으니까요. 그렇다면 개념과 개념이 만데 어떻게 만져지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또 연구해 보니까 이거는 단순히 하나의 플러스 전자와 마이너스 전자의 영역끼리 반발을 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뭉쳐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뭉쳐있는 필드와 필드가 서로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서로 반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져진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에 대한 과학이 발견해낸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전자의 전기 기능을 띠고 양자의 플러스 전기 기능을 띤 그 전기와 전기가 서로 말하자면 역할을 해서 서로 짠짠하게 개념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 개념과 개념이 서로 반발을 해서 말하자면 통과하지 못하고 이렇게 일정한 거리가 오면 딱 이렇게 서서 이렇게 서로 반발하고 있는 그 상태가 우리가 오늘 만진다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걸 창조하신 설계자께서 전기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스위치를 딱 꺼버리면 그냥 무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과학자들이 이론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원래 전자와 핵은 질량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개념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원자를 다 모아서 그 있는 것을 다 모아봐도 모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모든 원자를 다 모아서 그 전자와 양자를 다 모아도 결국은 제로인 거예요. 왜냐? 필드만 있었기 때문에. 온 우주가 크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스위치 끄면 그냥 제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이게 가상인 거예요. 이게 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는 어디냐?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거기는 가상이 아니다 이거예요. 진짜 물질이 있는 곳이다 이거예요. 봐라, 만져봐라 이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천국은 거기는 진짜라니까요. 그건 가상이 아니라고요. 필드가 아니라고요. 개념이 아니라고요. 진짜 존재하는 데라고요, 거기가. 우리가 거기에 갈 자들이고 지금 거기에 갈 만한 영생을 우산 꼭지 끝에 딱 봐서 우리가 타치당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우리가 이제 가면 진짜를 갈 거예요, 진짜를. 여기는 가상이에요. 우리가 가는 그날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늘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현실 세계는 소멸시켜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이 넓은 우주를 어떻게 하나님이 한 번에 소멸하나? 근데 애당초 만들 때 뭐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었잖아요. 지금 이 온 우주를 하나님이 뭐로 붙들고 있다고요? 말씀으로 붙들고 있다고요. 말씀을 탁 풀어놓으면 이 세상은 그냥 무가 되는 거예요, 무가. 이게 지금 내가 철학적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이 증명을 했다고요. 연력학 제2법칙, 제1법칙이 이걸 알아냈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과학자들이 지금 미치겠는 거예요. 아니, 이 현실 세계를 과학으로 들어가 보니까 무네? 근데 그 성경에 보니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된 게 아니고, 인생은 안개고 티끌이고, 이런 모든 얘기가 그냥 형이상학적인 철학적인 얘기인 줄 알았더니 그게 그냥 사실이더라고요. 자, 우리가 오늘 분명히 한 가지를 합시다. 이 세상은 과학이 뭐로 증명한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티끌과 같은 무라는 것을 과학이 증명했어요. 근데 우리가 갈 곳은 어디라고요? 그런 데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아니다. 거기는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실질적인 물질이 존재하는 곳이다 이거예요. 그 세상과 거기는 굳이 비교한다면 거기가 현실이고 여기가 가상인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 주어 거기 실질적인 물질이 있는 그곳 가서 제 역할하고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인격을 키우기 위하여 우리를 여기서 지금 키우고 계신 것이라고. 자, 성경 말씀 하나 우리 읽으면서 시간을 마칩시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의 갈 처소 모내 하나님 나라 천국 그것을 소망하는 소망을 오늘 잔뜩 가지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에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는 말입니다. 오직 너희는 내가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어디 가서 왕 노릇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 가서 거기 가면 우리가 왕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려 함이라. 이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걸 모르는 사람들한테 알려라 이겁니다. 이런 직분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또 한 군데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34절인데 이 얘기는 시편 82편 6편에 있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 말이에요. 우리 보고 신이래요 지금.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는 신이라고요. 신이라는 의미는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신이니까 신의 아들이 누구겠어요? 당연히 신이지. 제가 오보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이라고요. 시편 82편 6절에
그 얘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기존자의 아들들이라. 이 얘기를 예수님이 끌어다가 인용해 쓴 말이에요. 성경은 빼앗지 못하나니, 성경이 너희를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 했는데 못한 말이 맞냐 이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한 그 초소, 실질적인 물질 세계예요. 거기가 신령한 실질적인 물질 세계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될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그의 소유며 그의 나라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 나라 가지고 있어. 그 나라가 누구예요? 그게 다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를 걸로 초대하고 부르는 겁니다. 뭐 사실 부른다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낳은 거죠. 낳은 겁니다. 그래서 키워 그쪽으로 데려가실 거다 하는 겁니다. 오늘 초소라는 이 귀한 우리의 본향이죠. 본향을 확인하면서 이 굳건한 내용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남은 여생을요 자신감을 가지고 말하자면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내 안에 내주하시며 나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초소의 실상을 우리가 인식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과 그의 가족과 생업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